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고 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건너뛰겠습니다. 로마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5절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28절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로마서를 쭉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혹은 계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나오는 말씀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세상 끝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금 그 의문이 충분히 나옴직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예상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 죄가 아니냐? 아닙니다. 죄다 이 말이야. 그건 바로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망한다. 이 말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을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도 알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 법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은 바로 12절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즉 하나님의 선민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법은 왜 만든가? 지키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잘 들어라. 그리고 그걸 법이 있는 것을 생각해라. 믿어라. 그게 아닙니다. 법이 있는 것은 일단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 십계명을 율법을 듣고 믿어라 그게 아니고 듣고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사실은 여기서 핵심 단어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인데 이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말하죠. 그런데 이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계명, 법도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그 의미와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갖다가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그 존재, 하나님이 그 법을 세우신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계명도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가? 절대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근거가 무엇이냐?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 그대로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의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흔히 쓰는 말이 양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 없어? 저 사람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양심이 참 똑바른 사람이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느 정도는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일을 했을 때 자기가 압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했구나. 그리고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내가 죄를 졌구나. 누가 보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눈치를 살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아무리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런 말을 보통 이제 많이 씁니다. 일반 신학자들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비춰본다면은 그 말은 일면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히 상실한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의를 행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부분적이나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악을 피할 수 있는 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은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양심이 서로 안에서 충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도 모르는 사람이 착한 일을 했어요. 이게 바로 율법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 자기가 율법이 되나니 이 말은 자기 그 안에 있는 양심이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했구나 착한 일을 했구나 그거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굉장히 어렵게 쓴 말씀 같지만 쉽게 설명하면 내가 착한 일을 했으면 내가 착한 일을 했구나. 바른 일을 했으면 내가 바르게 했구나.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했으면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잖아, 인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양심을 스스로 막 자기를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희대의 살인마가 정말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막 잔인한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근데 감옥에 들려가 그 검사한테 수사관한테 취조를 받고 나와서 기자들을 만날 때 눈 부릅뜨고 노려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세상 법을 모른다 해도 그 마음에 그 최소한도 양심이라는 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자기가 지금 무서운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라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 법도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남의 물건 함부로 훔치면 안 돼,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졌을 때 누가 비난하면 고개를 들지 못한다거나 변명을 하더라도 그 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 거짓말로 나는 죄 없다고 이렇게 말한다거나, 그러나 그 양심은 이제 안에서 서로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그리고 너는 이미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할 수 없다, 뭐 이런다든가 그 양심의 그 기능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그 세상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과 악,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마음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이 원래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있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 계명이 원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철학자들, 학자들은, 인문주의자들은 그걸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자연법. 원래 있는 법이라는 거죠. 천부인권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양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나중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선이고 악인가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심판 날까지 세상의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그 규범과 도덕으로, 그 사람의 양심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도덕이고 규범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세상을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법, 계명, 율법과 동일하게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 의해서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 양심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 그 양심이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그 양심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탐욕으로 남의 물건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데 손댄단 말이에요. 이게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야 이제 깨닫죠. 이건 아닌데. 근데 그것이 양심이 이제 무뎌져 있으면, 그게 뭐 어때,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그 양심도 들쑥날쑥이다, 사람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양심이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거죠. 양심이 죽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처럼 절대적이고 완전한 그런 율법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 양심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양심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양심대로 할 거야. 그건 진짜 그 어리석은 말이고 교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그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양심의 그 표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 윤동주 시인처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실수, 잘못해도 마음이 아파합니다. 내가 오늘 말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옳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옳은 말을 했어요. 잘못된 말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아프게 한 게 아닌가. 그럼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는 했는지 몰라도 사랑은 행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를 한다면 양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법에는 이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계명,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기능밖에 감당하지 못하는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서로 송사하고 서로 변명한다 이 말이에요. 이 송사는 검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변명은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법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갖다가 심판할 때 검사가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죄 졌다고 막 공격을 하면 변호사가 변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양심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돼? 안 되잖아. 너 인간이 돼가지고 말이야. 너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그러면 돼? 이게 양심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는 사람이 어찌 잘못 안 할 수가 있어. 그런 정도는 해도 되잖아. 이게 변호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속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이 완벽하게 막 늑대 야수처럼 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령에 들린 사람. 이런 사람은 완전히 그 영혼과 육체가 그 악한 영에 장악이 됐기 때문에 이성이고 뭐고 없습니다. 양심이고. 그냥 그 귀신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데도 그 양심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귀신 들린 사람의 예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사단 먹이가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이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기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 정욕이 있습니다. 세상 풍속, 세상 풍조, 그 다음에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 이것을 마귀가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령에 들린 사람은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의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역사가 없이는 그 구제 가능성이 없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제 그 최소한의 그 양심을 가지고 천지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변명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는 거는 폭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철학자들, 그 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놓은 말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시죠. 인간이 인간을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또는 뭐 인문주의자들의 그런 철학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일부는 일리 있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뭐 하나님이 뭐 책임이 있느냐, 인간은 무책임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들고 신성이 다 깃들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도 알게 했고,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든가 법도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찾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손을 펼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양심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양심, 인간의 양심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율법만이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뭘 가지고 심판하시나? 지난 시간에 이어졌듯이 각 사람의 행한 바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오늘 또 말씀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살 때 내 주위에 가족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사회 집단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죽는 날은 다 개별적으로 죽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도 개별적으로 태어났듯이 죽을 때도 다 개별적으로 죽어요. 그러면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몰라요. 그 죽을 때는 사실은 가족이 있어도 어떻게 그냥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뿐, 술을 충분히 보통 사람처럼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다 안타까워 아쉬워하고 슬퍼할 뿐, 그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절대자 앞에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 죽음이 임박한 순간 우리는 절대자 앞에 서는 거예요. 사실 절대자만 우리는 대면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도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한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뜰 때도 누구도 내 삶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 이해에 대해서 관여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그 죽는 날에 가서는 내 주변에 아무리 가족들이 있고 누가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장 나에게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죽는 순간에는 아주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사람들 눈에 얼마나 좋아 보이고 박수받고 환호받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위에다 더 초점을 둬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이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뭐나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은밀한 일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13절 먼저 읽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로 가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세상 삶을 내가 다 마감할 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뭘 이루었느냐,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느냐, 내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냐,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느냐, 또 선하게 살았느냐, 의로운 길로 갔느냐,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관건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일까지도 다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어둠에 감췄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과거에 뭔 일, 뭐 했던 거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다.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것은 좀 긍정적인 면을 말씀했습니다. 감추인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악들도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선행도 많이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한 일을 했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깜짝 놀랄 경우가 많아요. 저렇게 그 사람이, 근데 보니까 그때는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올바로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아서 속상해할 거 없습니다. 그만큼 상이 더 커요. 상이 더 큽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사람들을 막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경우도 있고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인이 아벨 미워했잖아요.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착한데 말이에요. 올바른 일을 하는데 그 가인에게 동생이 그렇게 미워해서 죽일 듯이 그래가지고 결국 죽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꼭 올바르게 착하게 내서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막 욕하고 막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건 영원한 삶입니다. 세상의 삶은 짧고 아주 한시적인 삶이에요. 정말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진짜 이익을 추구할 줄 압니다. 그게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 계명을 맡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의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 받아 막 자랑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법, 계명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의 민족 조상 중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짐승으로 봅니다. 개 돼지들이라 이거예요. 실제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개 돼지처럼. 그래서 짐승으로 압니다.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개 돼지 짐승들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막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그 사람들 내면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서 2장의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찌 너는 왜 안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욕되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 백성의 그 언약의 표시입니다. 표시예요. 그래서 이걸 육체에다가 이제 행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근거를 이제 갖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할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대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에게 다 받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의무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 법도를 지켜야 될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고서 율법을 행해야 그 할례가 유익이 있다. 이 말은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행해야 그 할례가 비로소 가치가 있다, 유익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이 말은 무효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거가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세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으면 참 다 기뻐합니다. 아이고, 세례 받았다고. 성령 받으면 이제 박수가 터지죠. 그러고 끝이다 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 받는 거, 성령 받는 것만 막 기뻐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 계명도 지키지 않고 그런 거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본인도 그렇고 자기가 이제 아는 사람이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는 자기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 그게 아닙니다. 세례 받고 성령 받으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 연약한 마음, 육신, 세례 받았다 해서 죄 용서 받은 것이지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옛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꾸 바뀌어가고, 그리고 전에 나쁜 짓 했던 것이 착한 일을 행동하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도와주시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기만 하고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이제 우리가 절기도 지키고 제사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 말이요, 그리스도교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혹은 세례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은혜다, 하나님 계명 그거 다 지킬 필요가 없어. 진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도 100명 가운데 99명이 하면 그게 참말처럼 들립니다. 똑바로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숫자에 의해서 구분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말씀도 보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킨다면 그 할례는 무할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할례는 오늘날 우리의 세례와 같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할례가 우리가 받은 세례가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민들이 받은 그 할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고 바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고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여기 육적 몸은 우리 옛사람 죄인으로서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그 몸에 할례 받은 걸로 안 되고 또 받아야 될 할례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야. 그래서 할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다가 어떻게 할례를 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성품이 변화돼서 말과 행동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계명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아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었지, 하나님 백성이면 되었지, 뭘 또 요구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계명 지키는 것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몸의 할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생명을 얻는구나. 이게 영원한 생명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할례가 뭔가도 여기에 사실은 8절에 사실 보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예레미야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실제로는 할례를 받았어요. 몸에 할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를 불살라 버릴 거야. 멸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거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9장 25절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벌 내리시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벌 내리시고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 뒤를 읽어봐야 압니다. 무슨 말인지.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라. 세상 끝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어요. 이 말은 세례는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 받지 않은 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스겔 44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입니다. 에스겔 4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 이방인들의 한정에서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몸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명도 준행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전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결론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새로 번역된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 성경을 보게 되면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라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다.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면적 유대인은 속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세례는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돼요. 하지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똑같은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 법도도 준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에 그래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령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29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기 의문은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대체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 여기 신령에 있고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이라든가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을 보게 되면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다. 이 말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해. 그럼 어찌란 말이야? 우리 다 못 지키는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바른 구원의
구원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러겠지 저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대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보고 내 생각을 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게 이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러니까 그것만 그냥 딱 하고 나머지는 다 가지치기 하고 다 싹둑싹 잘라내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보니까 그냥 다 잘라내버리고 영양가 있는 건 다 잘라내버리고 요거 하나만 딱 남아가지고 그거 어디다 붙이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말씀은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은혜로 구원한다,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순종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자체를 아예 깔아뭉개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일부만 딱 떼가지고 그것만 그냥 붙들고 간다면 이것은 내가 복음을 만든 거예요.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냥 제쳐놓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이건 정말로 완전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보고 거기서 종합을 하고 결론을 내야 이게 올바른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